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한 달락 한 달락 쉼없이 달려오던 걸음이었는데 이 본문 앞에 서서 우리는 마치 잘 걸어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채 서 있는 듯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본문 구절이기에 여러분 다 아시지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서둘러 지나가도 될 듯한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더 오래 머물면서 지금껏 다 아는 것 하면서 스쳐 지나쳤던 이 한 단어 한 단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그 속에 가려져 있던 그리고 잊고 살았던 의미들을 다시 꺼내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머물게 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봤고 심지어 다 외울 만큼 익숙하게 잘 안다는 이유로 정작 이렇게 살아내고 있지는 못한 채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나눔으로 삶 속에 우리의 일상과 성품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진정으로 맺히기를, 그래서 앞으로 여생 그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히 맺히는 그런 좋은 나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 3주째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29절 말씀에서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즉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도 참 오래 걸리고 수고도 많이 뒤따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반짝거리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열매들은 그것이 맺힐 때에 저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맺히는 듯 했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벌레가 먹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열매 하나 맺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시용 장식과 그 수고롭게 만들어진 열매, 보잘것없는 듯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빈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본질적으로 장식용 열매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잠시 화려하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비록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데 쓰입니다. 그것을 먹이게 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나무는 스스로 그 열매를 떨어뜨려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썩어지게 함으로 또 다른 밀알을 탄생시키듯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 아니라, 그리고 더 알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내가 아는 대로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바로 열매 맺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나무 되고 싶으십니까? 과연 나는 살아있는 나무인가? 나는 과연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열매를 오늘도 맺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돌보고 있을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잠깐의 화려함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전시용 신앙, 그런 인생 아니라 오랜 기다림 중에 마침내 맺게 되는 생명 있는 열매, 그리고 생명을 또다시 낳는 그런 열매를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 세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랑, 그 다음 희락, 화평. 이번에 다 외우기로 했죠?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내가 알고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희락,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 누리는 것. 화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며 화평을 이루며 살겠노라 하는 바로 그 열매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 참음, 그 다음 자비, 그리고 양선. 우리가 한 3개 넘어가니까 또 헷갈리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세 가지 그룹은 나와 이웃,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세상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세상 현실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여 고난을 겪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루실 그 선한 일들을 소망하며 참고 견디어내는 바로 그 인내, 그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섬기는 그 마음, 바로 자비.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일관되게 표현되는 것. 그래서 위선이 아닌 진실함으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진실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내는 바로 양선, 그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의 나, 이런 관계에 있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생각해 보았다면 한 가지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대상 중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성령의 열매 세 가지, 나를 대하고 나에 대해서 돌아보며 생각하는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음, 그 태도로서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처럼 이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이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할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 7번째 바로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신실한 충성. 변함없이 신실한 충성.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믿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헬라어 피스티스는 본문의 내용 맥락상 그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그 믿음, 숭배,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내 삶에 대한 신실함으로서의 피스티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두 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 맏아들에게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씩씩하게 예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말해놓고는 집 밖으로 나가다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는 얘야 너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앞에서는 싫어요 아버지 맨날 나한테만 시켜요. 그래 놓고는 나가는 길에 마음이 뉘우쳐져서 포도원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충성된 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여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그냥 파묻어 두었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하며 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된 종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충성이란 스스로 정직하며 진실된 신실함입니다. 상관이 앞에서 보고 있거나 보지 않거나 주인이 곁에 있거나 없거나 그가 보지 않는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태도, 나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 충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일일지라도 그것의 의미를 좋게 여기면서 참고 또 너그럽게 그 일에 임하는 태도,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의 사람은 그래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어떤 칭찬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하여 또 그 일을 맡긴 누군가에 대하여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누구든 그를 믿어주는 믿음을 갖는 태도요, 그러니 또 누구에게든 그도 믿음을 얻을 만하게 되는 것이죠. 충성된 신하는 왕에게 감언이설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옳고 틀린 것을 말해주는 직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충언이라고 말하죠. 충성된 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결국에는 의지하고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충성의 사람 곁에는 마음을 함께하고 동참하고 도와주고 결국 사랑하며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마련입니다. 왜? 상호 신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7절 말씀 중에 이런 구절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변치 않고. 사랑은 믿을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되게. 사랑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성의 사람 되어 신실함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로, 성실하고 충직한 자로 살아내므로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8번째는 바로 온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으로 강한 능력, 온유. 진정으로 강한 능력, 온유. 바로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데, 온유, 그 말 그대로 온화하며 따뜻하며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서 증언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와 민수기 속에 나오는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모세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우리가 동의하게 됩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또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었는지 아시죠?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그 소망 없어 보이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자유인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떨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깐의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놀랍게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노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성품이었습니다. 온유의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참고 누르고 물리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를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통제되지도 않고 제멋대로 거칠게 행동하는 야생마. 그런데 주인이 가득 그 고삐를 딱 메고 주인이 훈련시키고 통제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인가 그 성질이 죽고 얌전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이 야생마, 거칠기로 말할 데 없던 그 야생마가 주인의 말과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질이 꺾이고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를 그 말이 프라우테스 되었다,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칠고 강한 성품이었던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손에 내가 길들여져 갈 때 비로소 내 안에도 온유의 열매가 맺혔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을 만나기도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건강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시인도 그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6편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은을 단련함과 같이 그물에 걸리듯이 허리에 짐을 메고 걷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막힌 어려움들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주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신답니다. 무엇을 위해? 풍부한 곳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차피 풍부한 곳에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앞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그 풍부한 복을 얻기 합당한 그릇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온화한 성품의 온화한 자들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물고기 그물로 잡다 보면 그물코로 빠져나오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들이 빠져나옵니까? 예? 작은 물고기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럼 큰 물고기가 빠져나오려면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못나고 고집스러운 큰 자아를 깨뜨리고 부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온유하지 못하면 갑자기 그 마음이 급해지고 분주해집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불만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어디 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나를 길들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더 온유한 성품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온유함, 평안함이, 그 마음의 쉼이 찾아옵니다. 온유한 성품, 겸손의 마음,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겸비하심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유는 절대로 연약함 아닙니다. 무기력하거나 심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란 강한 능력입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힘을 줘도 잘 꺾이지 않던 그것이 오히려 부드러움 속에서 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칠게 다가오거든 오히려 온유하게 대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강하게 공격해 오거든 그저 부드럽게 그 돌을 겸손히 받아 보십시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내 보십시오. 거기에 오히려 힘이 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을 바꿔놓고 그것이 그 사람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그 온유의 능력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뭐지요? 절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절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절제.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절제가 뭔가요? 자신의 생활을 근신하고 제어할 줄 아는 힘이죠. 그래서 절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건전하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하고 싶은 것 계속하고, 가고 싶은 것 마음껏 가고,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 마음대로 취하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과 본성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스르는 절제는 늘 불편한 것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유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오히려 말합니까? 방종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그 자유의 의미를 지켜내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좋은 음식이 하나가득 쌓여 있어서 너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할지라도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그 좋은 음식들은 결국 나를 탈나게 하는 독이 되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멈출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꼭 생각하십시오. 꼭 해야 하는 말인가? 그 다음, 꼭 내가 해야 하는 말인가? 그 다음, 꼭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말을 지켜야 합니다. 절제는 또한 어떤 일의 중요성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기도 한데요, 어떤 일을 그저 많이 한다고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은 내가 손대지 않고 손을 떼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서지 않는 게 더 좋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하여, 더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 바로 그것이 절제입니다. 참고 멈추는 것. 여러분, 절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이 절제가 가장 끝에 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절제가 그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매듭지어주는 마침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오래 걸리는 일이고 수고가 많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 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 맺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무르익어가는 오곡백과 과실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기를 축복합니다.